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새 가족들 환영을 하면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정착하신 분들 이렇게 뵈니까 너무너무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고 또 늘 자주 이렇게 뵈었던 분들이라 저분들이 새 가족 맞나?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이렇게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 도봉교회에 심으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겼으며 하나님의 집에서 뭐 한다 그랬어요? 흥황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에 우리 도봉교회 여러분들이 심겨진 나무가 되어 하나님이 돌보시고 또 양육하심으로 흥황케 되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온 찬양대 아주 신나는 찬양 감사합니다. 늘 좋은 찬양 불러주는 시온 찬양대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예배하면서 늘 찬양이 있다는 게 참 좋죠. 우리 도봉교회가 찬양이 넘치는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뭐하라? 들을지어다.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바벨론 포로의 상황,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절망의 상황이에요. 들려오는 소식은 소망이 없어. 들려오는 소식은 다 절망적이야. 차가운 소식들만 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는 너무너무 마음을 무너뜨려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뭐하라? 들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너무 위태롭죠.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의 소리를 들을 때 희망의 소식을 듣기보다는 절망적인 소식을 듣고 아픔과 차가운 이야기를 들어요. 지금 전쟁이 이제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또 우리 북한군이 막 파병되었다. 그래서 한반도에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그런 위기의 이야기도 들려오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이 싸움이 이제는 중동으로 번져서 레바논과 이란과의 충돌이 계속 이어지면서 혹여나 이런 전쟁들이 세계대전으로 번져지는 것은 아닐까 그런 우려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기후변화가 지금 아주 심각하죠. 그래서 세계 도처에서 여러 나타나고 있는 재난의 소식들 갑자기 말이죠. 한 마을이 한 도시가 강으로 변해버리고 갑자기 그냥 쏟아지는 그런 빗소리 태풍이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재난의 이야기들 여러분 그런데 이 기후재난의 위기가 우리나라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경제가 많이 다 어려운 가운데 세계 경제의 어려움 속에 특히 한국 경제의 위기가 찾아올 거라고 하는 그런 소식들 그러니까 나라 안팎으로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다 낙심할 만한 그런 이야기들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뭘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일까요? 너희는 누구인가? 너희는 의리를 따르며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자가 아니냐?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냐? 그러니 너희에게 들려오는 소식, 지금의 상황은 낙심이고 절망이고 차가운 이야기고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 상황 속에서 내게 들으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의 이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의를 따르고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의 소리를 듣고 낙심하지 말고 너희는 내게 들으라. 시편 기자는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지금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은 무엇이죠? 그 상황은 말할 수 없는 어둠이었단 말이죠. 어디가 길인지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처절한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주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으니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었고 내 길의 빛이 되었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길을 보여주시고 어두움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오늘 우리들을 이끌어주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이렇게 아무리 힘들고 어지럽고 혼탁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모든 상황이 무겁고 또 힘겹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55장 6절과 7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악한 것들을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으면, 오늘 우리가 의를 따르며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의 그런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를 떠낸 바위와 너희를 판 우묵한 구덩이를 뭐하라? 생각해 보라. 그러니까 너희를 떠낸 바위, 너희를 판 우묵한 구덩이를 뭐하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떠난 반석, 우묵한 웅덩이,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떠낸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택함 받은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떠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떠낸 반석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치 아브라함을 그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평범한 사람의 자리에서 특별히 택하시고 불러냈다는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통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출해 내셨어요. 떠낸 반석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의미예요. 그럼 뭘 생각해야 돼? 너희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절망과 고통과 아픔 속에 들려오는 소식은 낙심할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너희는 누구냐? 나의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떠낸 반석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또 우묵한 구덩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묵한 구덩이는 때로 시련이었어요. 구덩이에 빠졌어요. 저 절망 깊은 곳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불신과 원망과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였어요. 바벨론의 포로의 상황, 말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은 우묵한 웅덩이일 수 있어요. 그러네, 그 우묵한 웅덩이 속에, 기가 막힐 웅덩이 속에 빠졌는데 그것은 바로 인내와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깊은 웅덩이에 빠진 이유가 뭔지를, 그리고 그 웅덩이에서 이제 너희는 뭘 해야 되는지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떠낸 반석, 우묵한 웅덩이,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여 세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너희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너희가 괴로워하는 그 시간이지만, 그러나 그 괴로움 시간은 하나님을 향하여 인내하며 기다림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바로 이루어졌나요? 아니에요. 그들이 오래 참아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시는 거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아멘.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뭐 하신다고요? 위로하신대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에 말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절망의 소리를 듣는 이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내가 위로하겠다. 이거는 뭐예요? 회복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은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요? 이스라엘의 무너진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 땅은 다 무너졌어요. 황폐화되어진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예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남유다가 멸망을 당해요. 성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회파되어 버리고요,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렸죠. 도시는 황폐화되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위로하신대요. 영적인 의미는 뭘까요?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단순히 그냥 현실적인 상황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죠. 시온의 황폐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 벌어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것은 영적인 황폐함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영적으로 피폐해졌어요. 공허한 영혼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런 공허한 영혼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위로하신대. 상징적인 의미는 이런 겁니다. 그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 이렇게 현실적인 상황, 그리고 영적인 공허, 그런데 바로 그 상황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출발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의를 따르며 하나님을 찾는 자로서 너희는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너희는 내게 들으라,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시온에 황폐했던 모든 것들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회복이 시키실 때 진정한 회복이 뭐예요? 사막이 에덴 같게 되고 광야가 여호와의 동산 같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이죠. 황폐한 것들이 그냥 황폐한 것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가운데 완전한 회복, 그리고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흥을 지금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일 수 있죠.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또 들려오는 낙심할 만한 많은 소리들 앞에서 내 마음도 무너지고 상황들이 좋지 않아. 어쩌면 여러분의 영적인 상황도 영적 공허함 속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이 내게 아무것도 들려오지 않고 아무 감동도 없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그 예배함 속에 감동적인 것들이 사라졌어요. 영적인 공허함이에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공허함, 시온의 황폐한 나의 모든 현실의 상황들을 지금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고요? 위로해 주시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그 사막을 모처럼, 에덴처럼, 그 광야를 모처럼 여호와의 동산처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26절 17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왜 이렇게 됩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은 늙어지고 낡아지고 무너지고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이 다시금 새롭게 되는 것 하나님의 위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환난 가운데 있지만 이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더욱더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새로운 회복과 기쁨의 길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현재의 상황이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나요? 그래서 낙심하고, 그래서 아프고, 소망도 없고 힘겹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시온의 황폐한 곳들과 같은 상황 속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내가 사막을 에덴 같게 하고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는 회복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상황이 시온의 황폐한 것들과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의를 따르며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로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랬는데, 우리 안에 있는 불의와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하고 나쁜 것들을 털어내고 우리가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온의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시고 거기에 회복의 그리고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며 이루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비록 우리의 삶이 황폐한 그런 시온과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위로하시고 회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떠낸 반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과거에도 사랑하셨지만 오늘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며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시온의 황폐한 땅을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변하게 하셔서 사막이 에덴 같게 하시고 광야가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과 같을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의를 따르는 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세상에 낙심할 만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악을 버리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시온의 황폐한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